광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 그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람으로 다져지는 장소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는 신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광야라는 말.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광야라는 말을 그들의 삶이 담긴 언어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저 황망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람이 불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갈 바를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입장과 행동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더욱 이토록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새삼 소중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이 다른 우리를 하나의 소리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진리이고 나눌 수 없는 그 진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고 믿음으로 나눕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자주 강건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실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에 종교적인 표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굳세고 건전하다, 그리고 사람이나 그 기상이나 그 의지 따위가 굳건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 더 강건하다라는 말 속에는 글씨나 문체나 표현이 힘이 있고 씩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단지 몸의 건강이나 안녕을 넘어서 정신과 기상이, 의지와 신념이, 그리고 영혼이 함께 아우러져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건하라 이리 말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입장을 달리할 수 있고 생각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은 어떨까요? 연일 언론은 교회가 감염의 중심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왕성교회발 확진자가 늘어나자 소수의 언론을 제외하고는 모든 언론 방송사가 교회로부터 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미 전 국민은 그와 같이 세뇌가 되었다. 주일날 교회 앞을 지날 때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는 이도 있다. 언론과 네티즌에 의해 교회는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 광주의 광륵사라고 하는 사찰에서 무려 1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지만 언론과 방송은 교회처럼 다루지 않았다. 2-3명의 확진자만 교회에서 나와도 언론과 지자체장까지 나서 교회의 예배를 제한하고 금지하자라는 말을 들먹이며 언론을 도배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그러면 정말 교회는 감염의 온상지인가? 감리교단에 소속한 안희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요. 그는 또 이어갑니다. 더 속상한 것은 언론과 정부, 네티즌뿐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교회를 공격하고 왜 예배를 드리냐고 말하는 것이다. 6월 28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한민국 전체 12,700명이고 교회를 통하여 감염된 사람은 190여 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1.49%이다. 교회에서 감염되었다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 된 것이 아니다.
예배와 무관한 식사 및 마스크 및 착용, 소모임, 외부 방문자를 통하여 감염된 것이 대부분이다.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개신교 인수는 967만 명이었다. 현재 절반 이하인 약 45%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했을 때 190여 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0.00475%이다. 코로나 청정지역이라고 불리는 제주의 발생률보다도 미미한 수준이다. 왕성교회의 경우도 수련회와 찬양팀을 통한 감염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예배가 마치 그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성가대의 찬양이 그 이유인 것처럼, 그리하여 심지어 찬송을 부르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과 활동을 금지한다. 어기면 벌금을 물리고 행정명령을 내리겠다는 실효적 지침에 대하여 분명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함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 잘해왔고 지침을 준수했으며 교회가 사회적 타깃이 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매우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특별히 어느 날 우리에게, 전 국민에게 문자로 보내진 교회의 활동 금지 명령은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제 안에서 더욱 메아리 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뜻대로 굳건하고 씩씩하게, 건전하고 힘있게 진리 위에 서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교회 활동이나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믿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생활과 친교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른들이 더 급속히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일상과 삶으로서의 루틴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가장 자주 접하는 소식이 넘어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로 알리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갑작스레 큰 병에 걸려 고통받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쑥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가슴이 답답해지고 슬픔이 밀려옵니다. 초동과 처음 인연을 맺었던 약 15년 전으로부터 그때 참 활기차고 모든 일에 앞장서 섬기고 계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맥없이 주저앉는 것을 보면서 많이 슬픕니다. 해서 오늘은 그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또한 단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며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이 들리기를 바라며, 늘 성경을 읽으며 강건하라 하면 쉽게 읽고 지나쳤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강건하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며,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작년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라, 이로써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올해는 75주년을 맞이하며 열매 맺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 본문은 Do everything in love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우리의 믿음의 승리를 확인해 왔습니다. Do everything in love.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한 말씀이 강건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be strong 이라고 하는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이든이로부터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모두에게 be strong 하셨습니다. 매우 단언적이고 단호합니다. 강건하라 명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이 몇 개의 단어에 둘러싸이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깨어있다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믿음에 굳게 서다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남자답게입니다. 참고로 남자답게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차원이었는지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영어 성경 등은 모두 용감하게라고 번역했습니다. 후자를 쓰겠습니다.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용감한 사람으로 강건하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본문의 위치를 주의 깊게 보신다면 고린도전서 16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디모데와 아볼로와 여러 사람들을 언급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의 한 중간에 이 두 절이 탁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마지막 페이지로 봤는데요. 새삼 이 두 절이 그 페이지에서 뭔가를 더 말하고 싶어하는 바울과 바울을 통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강건해질 수 없는 상황 안에 서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무조건 강건하라 라고 명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 하나에서도 한순간 다리가 후들후들하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대화가 막히고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슬프고 두려운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건하라 하심은 우리가 순간 어떤 힘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라고 하시라는 것인지, 또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 믿고 힘있게 나아가라고 하는 다만의 위로의 말씀인 것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누군가에게 요구하거나 명할 때는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키죠.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지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강요이고 찍어 누름이죠. 내가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라고 시키면 그건 강요당한 것 아닙니까? 가시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또한 어떻게 잡초가 곡식을 수확하겠습니까? 사막에 이미 말라버린 샘에서 어떻게 물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와 같이 상대를 고려해서 일을 시키고 청을 하기 마련인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 연약한 우리에게 강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말했지만 우리는 늘 약하고 흔들리며 오해받고 공격당합니다. 우리는 출구를 찾지 못했고 현재를 보는 시선도 편하지만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루가 더해갈수록 약해지지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요동칩니다. 우리가 결심한 것도 마찬가지여서 그 결심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강건하라 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읽다가 문득 하나의 심상이 잡혔습니다. 바울은 되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비동사 be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be on your guard, be courageous, be strong, be라는 말을 썼습니다. 전에는 정말 쉽게 읽었는데요, 먼저는 명령법으로서 be가 쓰여 있습니다.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되라 하시는 것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항상 그분의 말씀은 되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라 하십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그랬고요. 모든 방면에서 늘 우리에게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분명 그 자신의 체험으로부터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빛을 보고 거꾸러진 사람이죠. 그는 빛을 본 다음 더 이상 말을 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이 목적한 대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지만 이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시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을 한 것도 선지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박해자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찌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는 되라 하는 말씀으로 그가 뭔가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의 전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be 동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strong, courageous, 용감하고 강하고에 앞서서 먼저 be, 네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는 결코 강하지 않지만, 그 나는 결코 용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약한 것이 있고, 자신이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비겁함이 있고,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불의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면에는 미움과 분노가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전적으로 강할 수도 전적으로 의로울 수도 없습니다. 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시간 위에서 나에게 그가 만들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서 있으라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강한 척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강인한 듯 보이기 위해 꾸밀 필요도 없는 그 모습 그대로, 그 강인해 보이는 뒷면에 숨어있는 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라. 먼저 서자. 오늘 교회의 모습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서라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 be라고 하는 단어에서 들려왔어요. 첫 번째,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히라버는 그레고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레고레인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경계병이 경계하는 것과 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경계, 깨어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레고레인이라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하게도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깨어있으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곧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깨어있으라. 우리는 곧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내가 깨어 있다는 것은 곧 일어날 그 일 앞에서 내가 그 일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나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씀인 깨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강함 뒤에 나의 두려움이 있고, 나의 용기 뒤에 나의 비겁함이 있고, 나의 신앙 뒤에 나의 불신앙이 있고, 나의 확신 뒤에 나의 의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나로서 잠시 후에 일어날 어떤 일에도 덧씌워 놓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라 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한 사람은 대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자신이 발딛고 서 있을 토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토대가 없다면 어떤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요, 많은 지진을 경험했잖아요. 이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흔들리는 땅보다 더 혼란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그들의 경험이죠.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흔들리는 순간보다 더 혼란스러운 경험은 없습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는 집과 일터와 고향과 조국의 터를 잡고 서 있습니다. 이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거나 하면 우리는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약자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바울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 여기에는 더 깊은 뜻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땅도,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회적 삶으로서의 집과 일터와 고향과 조국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깊은 중요한 차원 위에 그대는 서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모든 존재와 생명이 결국 의존하고 있는, 모든 흔들리고 변하는 것들 속에서 결국 그들이 기대어 서 있는 거룩한 터를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터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위에 서는 것. 흔들리고 변하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흔들리지 않는 이 위에 서 있는 것, 변하지 않는 분 위에 서 있는 것. 믿음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를 수반하는 우리의 근거로서 결국 내 말과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발딛고 서 있는 그 자리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첫째로 깨어있고, 둘째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인간이 가장 강했던 시간과 가장 약했던 시간이 공존하는 사건이 성경에 있지요. 바벨탑입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정착할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더욱 강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고함을,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들의 자고함을 꺾으실 때 사용한 방법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언어를 흩어지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각각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교만함을 꺾고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궁극적인 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새삼 다시 확인하는 가운데 강건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남자답게라고 써 있지만 용감하게. 여러분, 우리는 본래 강한 자를 용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갑옷이 자기 몸에 맞지 않아 벗어버리고 물맷돌 들고 뛰어나가는 다윗을 우리는 용감하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자는 용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그 약하고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불안정하고 불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람 그 자리에는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절이 더 있죠. 더 중요한 한 절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용감합니다. 살면서 존경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높임받는 사람, 강한 인격의 소유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그 흠잡을 수 없는 강점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뭔가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기꺼이 친절할 수 있고 기꺼이 나눌 수 있고 기꺼이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남을 도울 수 있지만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겁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없는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강자는 약자를 품고 받아들여 줍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 약자가 되어 같이 있어 줍니다. 그 전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강하지만 스스로 우리의 약함 속으로 들어와 약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강건하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랑 안에 행하라는 말씀으로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첫째, 나 자신에 대하여 늘 깨어있고, 둘째,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서고, 셋째, 세상에 대하여 용감하게 사랑 안에서. 거기서 강건하라 하시는 말씀이 비로소 내게 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을 누르고 이기고 과시하는 강건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모두 약한데 나만 강한 그 강건함이 아니라, 굳건하고 씩씩하게 힘있게 건전하게 하여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이루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누군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리고 성문 앞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여호수아가 암흑 속에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가 아니면 적을 위하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기 왔느니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역시 늘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 위에 섭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하는 말에 집중했습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의지를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고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 말씀 저는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새삼 오늘의 말씀 묵상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가 더 다가옵니다. 지금 왔느니라 하는 주님의 현존 가운데, 지금 왔느니라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비로소 신발을 벗고 땅에 섰을 때 내 온몸으로 그 땅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내 온몸으로 이 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임을, 내가 그렇게 내 온몸으로 느끼는 현재를 가지고 설 때 내 마음은 또 새로운 마음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현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 안에서 한 주간도 나의 약함과 강함, 나의 비겁함과 용감함, 나의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한 자리에서 오는 강함을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사랑으로 용감하게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을 마주하며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강건하라 하신 말씀의 뜻을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강함을 알게 된 자로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